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 16장부터 26장까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일생 동안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저희 가운데 목자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주관하여 주셔서 저를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3주 새벽기도 축제가 벌써 오늘로 이제 마쳐지게 되었는데 네,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예, 지난 3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저희 그 월요일과 토요일을 위해서도 말씀 통독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녹화해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설교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희 성도들이 매일 기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주가 지나서요 새로운 3월이 시작이 되면 저희는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 기도회 느헤미야 프로젝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3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희 준비를 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3월 첫 번째 주 월요일부터 5일간 특별 기도회를 열 겁니다. 저녁 때 말씀 사경회를 8시 반부터 열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잘 인도해 오셨지만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쌓아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느헤미야서 본문을 가지고 5일 동안 저녁 때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52일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21일이 왔거든요. 이제 21일이 이번 주에 끝나게 되고 52일 동안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사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쌓는 대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52일 동안에 다시 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쌓은 것일까요? 그 52일 동안 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쌓았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쌓았어요. 다른 데 쌓은 거 아니에요. 딱 집 문 열고 나왔는데 우리 앞에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네? 이거 쌓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시작하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52일 동안 열심히 쌓다 보니까 그 성벽이 다 만들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그 성이
성벽이 없어서 방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52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뭔가 다시 쌓아야 될 성벽이 있다면 주님 그 52일 동안에 다시 주님께서 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나오지 아니하시는 성도분들과 저희 영유아부부터 청년까지의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연락하고 다시 돌아오는 잃은 양 찾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는 기도하십시오. 작정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성도가 될 수 있는 세 분을 마음 가운데 작정하여 주셔서 이 50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전도해 주세요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저희 잃은 양 찾기와 그 전도 축제를 동시에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목장들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목자 모임을 새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비 목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목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가능하면 2배로, 지금 20개의 목장이 있는데 40개의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예비 목자 20분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부에도 주께서 목장을 만들어 주시도록 목자를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며 토요일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장로님들 제자훈련, 목요일에는 권사님들 제자훈련이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또 수요일 낮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향수 예배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느헤미야 기도회가 3월 첫 번째 주에 시작이 되면 일정은 이래요. 화요일날 저희 장로님들 제자훈련이 있고, 수요일날 낮에 여성을 위한 향수 예배가 있고, 이를 위한 그 스텝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섬기실 분들이 필요하고, 이번 주일날 광고가 나갈 것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섬기고 싶다. 그리고 저녁 때는 목자분들을 위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목요일은 저희 권사님들을 위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은 그대로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예비 목자 훈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오후 2시 오후 2부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려고 해요.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저희를 전도도 하고 새가족도 찾고 이런 대장정을 52일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주 동안 몸 푸신 건데 괜찮으셨죠? 네, 한 주 동안 조금 쉬시고 그 다음부터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준비운동이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 교회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많은 거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냥 그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에 주신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위한 성벽을, 문 앞에 있는 성벽을 다시 수레에서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의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보면서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생 동안에 정말 주님 이루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 시편 23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노년기에 모든 일생을 정리하면서 드린 기도예요. 젊었을 때 한 기도가 아니라 노년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서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보고요. 이 말씀대로 따라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지?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지? 성령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지? 이게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명확해야 내가 기도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되게 저 하늘 높에 계신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 감이 안 잡혀요.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윗의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의 목자라고 설정을 한다.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모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세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러 오셨나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돼야 그 다음 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를 해야 내가 잘 돼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주옵소서 이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의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봐도 저희 가족을 봐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영적으로 저런 복을 주시는 거구나. 몸도 저렇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저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물질적으로 넉넉히 하시는구나. 저렇게 가족이 모두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이기적인 기도를 하세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구원자이시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목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보면 영어로 보면 명사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동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사의 형태인데 명사처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동작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데리고 다니죠. 길을 인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풀을 찾아서 그 풀을 먹도록 만들죠. 네, 먹도록 만들고 그 풀을 뜯고 있을 때 혹시 뭐 다른 짐승이 와서 공격하지는 않나 하고서 짐승들을 돌보시죠. 먹이시는 그 행동, 돌보시는 행동, 그리고 잠잘 때 또 지켜주시죠. 지켜주시는 행동,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으면 상처가 난 데가 있으면 싸매해 주시죠. 치료해 주시는 행동, 또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선가 혼자 비틀거리고 있을 때 목자가 막 와서 또 안고 가죠. 구해 주셔서 안아주시는 그 모든 행동, 그런 모든 행동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그 목자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직업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는 저희 목자로서 직업으로 딱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목자라는 명사라면 그 사람이 목자는 목자인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게으름 피울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목사라면 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사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살 수 있어요. 직업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자라는 단어는 이 행동이 계속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목자로서 그분은 주무시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저희를 계속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길 잃으면 가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털 깎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가? 우리가 지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저기 잘 때에도 우리 지구의 반대편은 지금 낮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던 달라스는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오후 2시 57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그 반대편에 있는 또 지구는 굉장히 오후란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돌보시는 거예요.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심장에 이 피가 쉬지 않고 펌프질해서 온몸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그 돌보심을 통해서. 주님 이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진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이런 돌봄을 저희 일생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에도 주님이 저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저희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는 모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돌봐 주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족함이란 단어는 뜻밖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어떤 게 부족함이란 단어로 또 표현이 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노아의 홍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노아의 방주가 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 땅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 1년 좀 가까운 시간이 되니까 이 물이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채우고 있던 물이 빠져가기 시작하는데, 이 빠져가는데 물이 빠져나가더라 하는 그 단어를 여기 나와 있는 부족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씁니다. 이것도 역시 동사인데요. 무슨 뜻이냐?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물이 빠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상태에서 물이 차 있는데 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수지에 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도 이 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바닥이 드러나고 또 바닥이 쫙쫙쫙 갈라지게 된다. 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채워놓으시면 때로는 수위가 조절이 되죠. 어떤 때는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빠지는 일은 없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는 물이 마를 수 있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물이 마를 수 있죠. 비가 오래 안 오면 물이 마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그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부족함 상태가 돼서 진짜 논바닥에 있는 그 흙이 완전히 쫙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가뭄 때 그런 쫙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없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목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 빠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물이 다 빠지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채워 주옵소서.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어떤 때는 이른 비, 좀 빠른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다릴 때요, 늦은 비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 들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늦으시나요, 하나님? 때론 그럴 수도 있다. 늦은 비를 주겠다. 어느 경우에 이른 비, 어떤 경우에 늦은 비.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본문에 있는 약속은 뭐예요? 하지만 절대 완전히 마르게는 안 한다. 왜? 내가 너희 목자가 되니까. 1절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도 많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채워 주옵소서. 가능하다면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2절 말씀으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선 두 가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보면 이런데 그 영어나 아니면 언어로 보면 반복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특성은 양은 끌고 나가는 것이고 양의 특성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가 중요한데 그가 나를 두 번 반복되잖아요. 나는 항상 목적어가 되어야 돼요. 나를 끌고 나가시는 분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모든 그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고 싶잖아요. 뭔가 가고 싶잖아요. 이번에 저희 아이들 그 수능 때문에 대학 가는 게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대학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그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데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에게 인도해 주세요. 어느 직장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저를 그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어가 항상 하나님, 내가 항상 목적어 어디로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말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냥 단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푸른 풀밭들을 인도하실 수 있고요, 여러 쉴만한 물가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어떤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또 우리의 기도예요. 네, 이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푸른 풀밭과 이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레벨에 따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푸른 풀밭이 있는데 기도 조금 하면 작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 통해 기도하면 또 그보다 더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복수라니까요. 다양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일종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서는 저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로 보내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일종의 뽑기가 아니에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데 여기 여러 가지 티켓 중에 음악에서 딱 하나 뽑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기로 가고 싶어요 하고 여행지를 결정하고 티켓을 사려고 하고 거기랑 계획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많은 푸른 풀밭 가운데서 거기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을 저희가 받아야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도 하나만 볼 텐데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성공인데 잘 되는 거잖아요. 다 성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남들 보기에. 그런데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기보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앞길 가운데 성공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나를 위해서 해를 멈춰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다 함께 속이고 다 함께 노력하는 뭐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의의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게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 대단한 표현이죠. 다른 걸 다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래요. 왜 내가 너를 위해 내 이름을 걸어야 되는데? 가끔 이름 똑같은 사람 보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데 이름 똑같은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도와줘야 돼? 왜? 근데 지금 다윗이 감히 그걸 요구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도와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마저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되면 뭐든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기도하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소위 말하는 20년 전부터 나오는 번영신학, 이런 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절대 우리 가운데 실패는 없다,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없다, 우린 반드시 성공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 교회 선포가 많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주시옵소서 신앙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엄청난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유대 광야의 모든 지형을 생각을 하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야 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형과 그 모든 기후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곳은 항상 낮은 곳에 있죠. 물은 높은 곳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긴 광야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폭우가 내리면 그쪽에 있는 모든 얕은 지반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바위가 남아 있겠죠. 그럼 물들이 비가 오면서 그 모래들을 다 쓸어 내려가 버리고 길 같은 게 생기고 거기를 지나가야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호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형을 바라본 그 당시의 목자들은 일종의 지리학자입니다. 날씨에 대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고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그 정도의 물이 고여 있을 것이다 해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못 먹으면 죽이니까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때로는 언덕일 수 있고요, 이런 골짜기일 수 있고요, 옆에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양을 덮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데려가는 목자의 손에는 두 개의 그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인데, 지팡이 하나는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양이 매 하면서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면 어디가 하고 딱 그 굽어진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잡아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맛있겠다 하고 달려들면 또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의 머리를 딱 때려서 공격을 합니다. 머리를 아작을 냅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지나가는 양들, 딴 길로 가는 양들의 목을 잡아가지고 대로 끌어가고, 한 손으로는 그 들짐승이 공격을 해오면 그 짧은 막대기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쉴만한 물가 그 이쪽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이런 푸른 풀밭은요, 그런 사망이 염증한 골짜기를 통과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사망이 염증한 골짜기 갈 수 있어요. 지형이 그래요. 그리고 들짐승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옆길로 가려고 할 때 내 목을 지팡이로 잡아서 데리고 들어와 주신다. 이런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난 절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지팡이로 내 목을 잡는 거예요? 이리 와 하고 딱 데려오지 않으면 절벽에 떨어지니까, 들짐승한테 잡혀가니까 찍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팡이로 또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들짐승을 공격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이 뭐겠어요? 내가 잘 되는 꼴이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죠.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나한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잘 먹게 하신대요. 내 원수는 쫄쫄 굶겨버리면서. 할렐루야. 네, 주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성을 봐도 그랬죠. 결국에 사울은 데려가시고 다윗이 그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10년 정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10년 고생한 것 때문에요, 다윗이 광야를 맨날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으로 수행해야 될 유대 광야의 지리를요 10년 동안 알게 됐어요. 다윗보다 그 동네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나와 싸울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동네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에 가면 동굴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이런 함정이 있고, 어디에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고, 어떤 동굴에 숨으면 기습작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고난이었는데 사울 피해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를 가장 잘하는 전략 전술꾼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그 동네를 둘러싸고 있던 엄청난 문명국이었던 블레셋까지도 다 발밑에 두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생하는 게요, 훗날 나의 자산이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개념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인데 이건 우리 지금 뒤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미래를 뒤에 두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과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도하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 인자하심이 너무 선했어요. 그 통과한 과거를 봐오니까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렇게 그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과거의 일을 보고서 갈 때 그 과거에 경험했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 따라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과거는 다 잊어라. 그거는 세상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딱 눈앞에 두고 가라. 그 과거를 보고 가라.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보며 가라. 그럼 미래가 따라올 것이다. 그 미래의 길은 선함과 인자함 가운데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받은 복을 세어 보셔야 돼요. 기도응답 받으신 걸 세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밝은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길 바라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6절 말씀을 하나씩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 펴놓으시면서 지금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20편, 23편의 기도를요, 저희 마지막 새벽예배 축제 마지막 날 나누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그 21일 동안 저희 3주 동안 새벽예배 축제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실 그 52일 동안의 대장정도 느헤미야 프로젝트도 정말 멋지게 아름답고 훌륭한 열매로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